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거꾸로 앞으로 돌아갑니다. 7월 한 달 동안 사사 입다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고요. 가족 수양의 때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일대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올라가서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모세 떠오를 겁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무게감이 떨어져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족 수양회 때 얘기했던 삼손은 기억해도 그 외의 사람들의 이름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민족으로 출발시킨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땅을 정착하도록 만들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고요. 더군다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썼다. 벌써 이름 자체가 잊어버릴 수 없도록 우리 머리에 남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사기의 인물들은 기억이 나지도 않고 기억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비록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잊혀진 사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초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과연 어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를 조명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인물이 누구냐? 안 떠오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를 적은 것이 사사기인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그 시대만큼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셨던 모세의 이야기, 요단강을 쪼개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을 정복해 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멀어지고 고전이 되고, 그래서 그 후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게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맞게끔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받은 그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정복했기 때문에 빈 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본토인들이 있어요. 자기 성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은 본토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모든 본토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사명이 각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남아있는 모든 본토인들을 내쫓는 개척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가 먼저 하라고요? 예? 유다 지파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 기억이 나죠? 예. 북쪽에서 가장 세다 자부하는 지파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 지파 못 따라가. 그런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자존심,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너희부터 시작해라. 너희부터 모든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도록 해라. 명령을 받고 유다 지파는 개척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장은 유다 지파가 개척 전쟁을 벌이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전쟁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전쟁이 어떠한 결과로 마감이 되었는가, 거기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 유다 지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니 두 종족을 죽이고 몰아냈다. 밑에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그 다음에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의 땅 아닙니다. 본토인 원주민들이 살던 땅인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불사르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그 다음에 죽였더라. 거기도 쳐서 죽이고 몰아냈습니다.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온니엘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점령하였으므로.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였으므로. 18절.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였고 그랬지요. 요건 제가 조금 참고 설명을 할 텐데, 삼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에 에담 바위 틈에 숨었던 삼손을 찾기 위하여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말 그대로 전면전을 치르듯이 유다 진영을 찾아왔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결국 삼손을 찾아서 내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디냐? 요 18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여기가 다 블레셋 진영의 성입니다. 왕년에 유다 지파가 다 밀어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다 점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 그렇게 뒤집힌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점령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으나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고. 여태까지 쭉 보니까 다 어떤 말들이에요? 죽였다, 점령했다, 진멸시켰다, 쫓아냈다.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모든 본토인의 성을 점령해라. 그 명령 따라 가는 족족 전부 승리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전백승, 백해오승. 뭐 전쟁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박살을 내는 그런 말 그대로 승리의 연승의 행진이 계속된 겁니다. 본토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하고 그 본토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가 강할까? 누가 강할 것 같아요? 본토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이 있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온 나그네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럽에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야말로 건장하고 강대한 체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한 몽고처럼 말을 타고 그냥 급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휘잡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재주도 없고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견고한 성 넘어갈 수 없는 성들을 하나하나 전부 무너뜨린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네가 유다 지파처럼 별 힘도 없고 준비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견고하고 든든한 성이 너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점령한다. 왜?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회사의 말단 직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비정규직이 떠들다가 잘리죠. 빚만 잔뜩 진 사람이 도망만 다녀야지 어디 가서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 유다 지파가 된 사람은 내가 지위가 없고 돈이 없고 여러 면에서 세상을 버틸 만한 힘이 없어 보여도 세상의 강력한 권세와 어둠의 문화와 나를 가로막는 모든 불의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나갈 만한 하나님의 약속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1대1로 비교하면 우린 못 가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가 워낙 강력한 성이에요. 소문난 성입니다. 정탐꾼 보냈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이 얘기하기를 이 땅의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간담이 다 녹았다.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백성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 그 얘기 듣고 오히려 용기를 얻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센 것 같지만 유다 지파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성과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다 떨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음으로 가고 의롭게 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떨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서운해하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어찌 보면 또 다른 매력을, 거꾸로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금속 재료 공학을 했고 4학년 졸업 학기가 끝낼 즈음에 많은 친구들이 너는 어느 회사 들어갔니? 너는 어디 취직했니? 서로 물어봤어요. 다 취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 갔어? 저는 그때 이미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며 준비 중에 있었어요. 야, 남들은 다 취업했다 그러는데 나 혼자 나 신학대학원 갈 거야. 아유, 이거 뭔가 기가 죽는 것 같고 괜히 말해봐야 애들이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은 못하니까 그 친구의 질문에 나 신학대학원 갈라 그래. 그럼 너 목사 되려고? 나 그렇게 길을 정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부럽다. 우린 다 밥벌이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네가 선택한 그 길이 참 부럽다. 저보기에는 뭔가 한 말 들을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뭔가 밀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오히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강력한 벽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험한 길을 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절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비록 육체적인 삶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들에게 그 일 하지 말고 실력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여기에 회사 들어가서 연봉 잘 받고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올까? 안 돌아옵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유다 지파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과 복음을 심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민족이 가로막아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연승의 행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남들 보기에는 다 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전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쌓인다고 쌓이는 게 아니야. 힘들다고 우리는 낙심할 사람도 아니야. 박해받는다고 밀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이 연승을 달리는 영적 유다 지파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연승행진이 가능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백전백승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길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를 향한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연승의 기록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계속 승리입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유가 뭐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전사처럼 특공 훈련을 받은 지파라서 그렇습니까?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19절은 왜 유다 지파가 전승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연승의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은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 그 다음 골짜기 주민은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계속 승리 백승을 거두며 달려왔는데 드디어 실패의 기록이 적혀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이 불행한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나와요. 승리하며 이겼으나 아무개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패전의 기록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패배한 이유가 뭐냐? 19절 가만히 보니까 뭐 때문에 패배했어요? 철병거, 예. 전투마차, 탱크 부대, 기갑 부대 겁먹어서 붙어보려고 하다가도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 34단이 기갑부대입니다. 훈련 나가면 보병들이 총 들고 나가지 않고 탱크 장갑차들이 쫙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 기갑부대에 총 든 보병들이 맞붙어 싸운다. 이건 거진 불가능한 일이죠. 유다 지파가 볼 때에 골짜기의 백성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이겼다고요? 왜 계속 승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고 우리 능력은 안 되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여호와 하나님도 철병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탱크 부대는 이기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애굽 바로 왕의 600대의 철병거를 바닷물에 잠그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우리 땅이 너무 좁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땅을 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대답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분명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철병거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승 기록을 보면서 그 사람들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 여리고 백성들 다 겁먹었어, 그렇게 말했다고 했지요. 라합이 그때 이런 말도 했어요. 너희들 보고 겁먹은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너희를 가로막고 버티던 시온과 옥의 모든 왕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철병가 아니라 몸부대가 있어도 어떤 강력한 군대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결국 쫓아낼 수 없는 남아있는 숙제가 된 겁니다. 왜요? 겁먹어서. 철병거라고 하는 탱크 부대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줄을 단다면 질에 겁을 먹고 아예 덤빌 생각조차 못했더라. 그래서 그 백성이 지금까지 유다 지파의 땅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안 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철병거 가졌어요. 그래서 몰아내기 힘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철병거 강하지, 세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철병거가 뭐야? 그게 뭐가 강해? 그게 무슨 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철병거를 때려 눕히는 전능한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철병거 맨손으로는 안 됩니다. 총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 가지고 철병거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우리의 인생을 종종 막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는 철병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입도 넉넉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인생도 철병거를 만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요즘은 만 30세가 돼야 안수를 받지만 제 시대에는 만 27세가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생일이 11월 30인데 가을 노예가 10월 달에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11월 30이 지나야 27세인데 27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새파란 나이에.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 섬겼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아마 거기 가면 뒤를 이어 후임이 될 거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전임 강도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뻑하면 금식하고, 뻑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살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에 헌신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저 같은 날라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영 시원찮은 목사였습니다. 몇 번의 갈등을 겪다가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되어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잘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도 불편하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힘이 없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왔습니다. 임지도 없이 나왔습니다. 갈 데 없으니까 어머니의 집에 갔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어요. 애도 둘이에요. 제가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주일마다. 설교는 물론 갈 교회도 없어요. 그때에 생각했던 것이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인이 없으면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교인들이 있어주는 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매주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가까운 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갑니다. 누가 오라소리 하는 거 아니고 설교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그 대신 수많은 교회를 주일마다 찾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면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과연 목회지가 나한테 나올까? 다시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까? 목사라는 이 직책이 앞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철병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장 어둠의 터널을 제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한없이 저를 낮추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를 여시고 화전중앙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앞길이 철병거였습니다.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만지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앞이 철병거라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여시는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체험이 됐습니다. 어떠한 철병거가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맡긴 임무를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자신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잘릴 것 같아요. 일도 안 했는데 벌써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나 힘들고 미래가 캄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직 당하면 그 불행한 현실이 내 사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족은, 앞으로 나는 캄캄한 미래를 말 그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실연을 당하는 겁니다. 가깝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상대로부터 실연을 당할 때에 그 아픔과 충격은 무진장 큽니다. 요새 아싸란 젊은이들은 끝나면 끝나는 거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뭐 당신이 전부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믿었던 자기의 삶이 꺼지는 겁니다.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대한 철병거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어떠한 철병거가 너를 가로막고 건널 수 없게 하고 이길 수 없게 하고 밀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능히 정복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 앞에서 겁내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네 인생을 아무리 강력한 권세로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울 때에 그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철병거가 아니에요.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철병거밖에 안 보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산밖에 안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순종.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넘으라 그러면 넘습니다. 간다고 넘는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막 일이 풀린다 그 뜻 아닙니다. 그냥 가면 돼요. 남는 건 하나님이 합니다.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됩니다. 의의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길 가면 나머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승리입니다. 오늘 이 싸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가라. 싸우라. 능력의 팔로 함께한다. 주저앉지 마. 뭐가 안 되는데? 뭐가 불가능한데? 뭐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인데 얼마든지 넘어가고 얼마든지 점령하고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 가슴에 담으면 올라가라는 어떠한 산, 어떠한 골짜기도 저는 갑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래요, 거룩하고 강한 손이 오늘 나를 위해 싸웁니다. 이제 순종하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그리고 순종하는 나에게 그분이 베푸시는 그분의 거룩한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오늘 시간에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전능한 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못 넘어가지만, 못 정복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습니다. 이걸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걸 붙잡지 못했습니다. 전능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철병거를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나의 당연한 고백인 줄 압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붙듭니다. 능력 주시고 능히 철병거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철병거, 하나님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철병거,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 철병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다. 철병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능히 쫓아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능히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리라. 이거 모르면 저는 집니다. 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며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어떠한 자리도 주의 명령 따라 가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압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주여 용기를 주시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찬송 그대로 보라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나님의 능력,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철병거가 가로막혀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없고 주저앉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성을 보지 아니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